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살아계셨죠? 네. 또 대구교회 와서 또 형제자매들 만나게 되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 만날 때까지 몸된 교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대구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교훈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대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전도하자는 영혼들, 그 마음과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전파되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구약 727페이지 근방에 느헤미야서 1장,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기슬르월은 지금의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지금 딱 이 시기입니다. 11월 12월입니다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참 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이번 보니까 암송도 기도에 대한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암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70년 하나님 약속대로 이후에 이제 1차 수룹바벨,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방금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이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있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듣게 되죠.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졌고 그 성문이 불탐으로 많은 핍박을, 환난을 받고 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그 성벽을 중건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52일 만에 중건하게 됩니다. 놀라지는 않죠. 그게 뭐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성벽은 역사적인 어떤 사적을 따라가 보면 한 4km 정도 되는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이 아스팔트 도로를 깔 때 4km를 까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그런데 성벽은 뭐겠어요? 돌을 다듬어 가지고 벽을 세워서 높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약 4km 정도 됩니다. 그것을 52일 만에 그 당시 그 상황에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완성하게 됩니다. 기적이죠, 기적.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외적인 성벽만 중건한 게 아니고 당시 유다 백성들이 신앙의 믿음이 다 흐트러져 있었거든요. 그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율법을 앞세우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신앙의 개혁을 하고 그런 엄청난 영육간의 모든 일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형용사를 표현한다면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말 그대로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게 되면 분위기가 활력이 있고 뭔가가 팍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주변 백성들과 합력해서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신앙을 늘 먼저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늘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합당치 않는 것은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버릴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쭉 말씀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요, 시작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도로 시작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여 가로되.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도 뭘로 끝날까요? 또 눈치는 굉장히 빠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마지막도 기도로 끝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이뤘을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 기도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마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사람은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마 이 자리에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기도하죠.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단순히 그냥 어떤 때 되면, 문제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생명이고 기도를 안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끔 어떤 자매님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마지막 이렇게 멘트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최후의 수단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모든 것이 기도 외에는 내가 어떤 작은 일도 할 수 없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오늘 내가 5분 동안 호흡하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 그 기도의 사람,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이 다니엘을 빼놓을 수 없죠.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동안 왕 외 어느 신이든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니면 30일 동안 속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상시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기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그 기도 자체를 생명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새신자 교육이나 갈릴리 학교 어떤 이런 교육을 할 때 기도는 영적 뭐라 그래요? 기도를 갖다가 영적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러고. 여러분 호흡은요 5분만 하지 않으면 뇌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호흡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그렇게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있을까? 느헤미야는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요 새벽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이러고 나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한마디 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깜빡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마감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다시 잠을 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하마터면 우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자주 겪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을 정말 생명체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시고 지금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거고 언제 어디서나 무시로 할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꼭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이 자리에는 구원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앉아서 무릎을 꿇든 앉아서 기도를 하든 아마 20분 이상 기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태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20분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전도인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전도인들이 한 방에 7분이 이렇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이제 7분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군대처럼 이렇게 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한 12시 넘어서 이제 숙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자야 돼요? 씻고 자야 돼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씻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차피 또 내일 아침에 씻을 거니까 그냥 자자,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자자, 막 이런 마음이 몰려오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은 참 청결하세요. 꼭 씻고 자세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위기상 씻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7분이 있으면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을 먼저 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제가 먼저 씻어야 됩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먼저 씻도록 저는 먼저 잘 안 들어갑니다. 이제 벽에 딱 앉아서 다 씻는 것을 이제 기다리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세면 하시고 딱 나오셨는데 그냥 잘까요? 기도가 잘까요? 그래서 이제
벽 쪽으로 향해 가지고 요 위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렇게 엎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꽤 시간이 흘렀어요. 보통 지금 이런 상황이면 짧고 굵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때는 좀 여유 있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 아시죠? 굳이 제가 일일이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여간 그 기도 응답해 주세요. 잘 자겠습니다. 뭐 이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10분. 제가 앉아 있는데 몇 분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격이 중증 A형이에요, 저는요. 이거는 기도하고 있다, 이건 잔 거다. 어떤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이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대로 좀 자고 있다. 그럼 가만히 놔둬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불편합니까, 이제? 저는 이런 꼴을 못 보거든요, 이런 꼴을. 뭔가 도와줘야 돼, 이걸. 뒤집어줘야 돼. 잘 잘 수 있도록 뒤집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뒤집지? 또 혹시 뒤집다가 깨가지고 저랑 마주치면 또 뭔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부끄럽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이제 막 갈등하다가요.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갔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에 딱 군대에서 배운 식으로 딱 뒤집어야 되겠다. 딱 했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눕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얼른 모른 척 딱 했죠. 뭐 했냐면 기도한 거, 실제로. 야, 그거 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존경스럽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야, 왜냐하면 기도는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요, 필 받으면 2시간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찬양 몇 시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봉사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교제 마음 맞으면 날 새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는 정말요, 어떻게 보면 경건에, 누구에게 보든 보지 않든 경건을 보여주는, 신앙의 진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집사람이요, 제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2가지 장면이 있대요. 제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첫 번째, 월요일 날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도로변에 있는 음식물 통에다가 버리고 있는 뒷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뒷모습이냐, 앞모습이 아니고 앞은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 뒷모습. 뭘 들고 있을 때요? 네. 제가 가끔 월요일 날 이제 뭐 교재가 없는 날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번 도와줍니다. 음식물 들고 저 도로변에 가서 비워주는 뒷모습. 그리고 2번째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있대요. 뭐냐고 했더니 애들 방에 들어가서, 보통 전도인들이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자고 있으면 그 침대맡에 제가 딱 앉아서, 얘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모시마한테는 이마에 뽀뽀해 줍니다. 딱 뽀뽀해 주고 기도하는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대요. 우리 형제님들 아름다운 사랑스러움 받는 모습,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스럽답니다. 기도라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경건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 귀한 능력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있구나. 그것을 이제 내 삶에서 마음도 삶도 하나씩 바꿔가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의 시작은 사정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나는 요즘에 기도할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지금 사정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사정을 알므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정을 알려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사정을 알아야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왔을 때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아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무엇을 물은즉 형편을 묻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정을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려면 먼저 사정을 아는 거다. 사정을 아는 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가끔 교제 가운데 보면 먼저 상대방이 자기 사정을 간증으로 얘기할 때입니다. 우린 그걸 듣고 저 자매님이, 저 형제님이 이런 형편에 있구나, 그렇게 사정을 알게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간증을 안 하는 분도 있죠. 자기 마음을 잘 말로 표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방금 느헤미야처럼 형편을 물어봐야 돼요. 형제님, 요즘 재밌는 일 없습니까? 자매님, 요즘 어려운 일 없습니까? 요즘 얼굴이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봄으로써 사정을 아는 거죠. 사정을 알아야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본문은 잡아놓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정을 알기를 원했어요. 사정을 알아야지 안위를 받는다, 위로가 된다. 그리고 사정을 알아야지 뜻을 같이 해서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된다. 이 진실이 생각할 자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요, 나를 정말 누가 진실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냐? 커피 한 잔 사주는 분도 맞겠죠. 음식을 대접하는 분도 맞겠죠. 그러나 진짜 어떤 사람이 내 간증을 듣고 내 기도 부탁을 듣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거는 진실이 생각할 자라고 아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사정을 듣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사정을 알아야지 위로가 되고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났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기도했잖아요. 사정을 아는 게 기도의 출발이 됩니다. 사정을 모르면 위로도 안 돼요. 예전 교회에 있을 때요, 저녁에 이제 어떤 마을에 할머니 자매님이 사시는데 그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들을 이제 인도해 가지고 구역 상담 집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산골에 살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저 혼자 차를 타고 이제 이 산을 넘어서 고개를 지나가 가지고 어떤 도로가 쭉 직진 도로가 딱 나오는데 양쪽이 뭐냐면 저수지예요. 양쪽이 큰 저수지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가 가지고 저녁에 그 방에, 할머니 방에서 상담 집회를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비바람이 쳤어요. 비바람이 치는데 이제 그 저수지 양쪽에 있는 도로를 딱 접어들었어요. 접어드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데요. 하필이면요, 저 앞에 보니까요, 소복 입은 여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구원받은 사람한테 왜 귀신이 나타납니까? 내가 무슨 뭘 잘못했길래 지금 징계를 내리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집회하고 갔는데 목을 터져라 지금 얘기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겁이 막 나니까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륜을 뜨고 이제 다 운전을 하고 갑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죠. 지금 귀신이 서 있다니까요. 점점 다가오니까 눈을 이제 고개를 돌리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심리는 꼭 어떤 마음이냐면 또 봐봐야 돼 또. 그래서 결국 탁 봤습니다. 탁 봤더니 귀신이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하우스 비닐이 날라와가지고 소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소나무에 걸려있는 그 비닐이 훌쩍훌쩍. 그 다음날도 갔다 돌아오는데 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이제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거예요. 사정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할머니 마을 이름이 안심마을이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 비석이 낮에 보니까 안심마을이더라고. 안심마을. 안심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정을 알므로 우리는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29장 7절에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고,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게 뭐냐면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기도에 대해서 빗대어 보면 의인의 기도는 사정을 알고 하는 기도고, 악인의 기도는 사정을 모르는 기도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우리에게 강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쉽게 가면 모든 신앙의 문제가 됩니다. 기도 또한 아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정을 아는 거예요. 이 사정을 알아야지 기도의 강약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는 작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크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소홀할 수는 없지만 어떤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도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그 당신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 기도하는 물리적인 모습이 또 그 마음도 달랐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는, 병자들이 많이 왔잖아, 예수님을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했냐? 잠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서 병자를 고칩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는 일 있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을 선택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병자를 고치는 문제보다 더 크겠어요? 작은 문제겠어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기도를 하냐?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12제자를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선택하게 됩니다. 왜? 12제자를 선택하는 문제는 병자를 고치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세상 죄를 갚는, 구원하는,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잠깐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문제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문제에 따라서 기도의 강약도, 우리의 마음도, 간절함도 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모르드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이 하만의 괴계에 다 죽을 운명이 생겼습니다.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이제 정말 굳게 결심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먼저 뭘 부탁했어요?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든 주님의 그 능력은 기도로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 부탁할 때 모르드게에게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민족의 문제니까 민족들에게 다 연락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했습니까?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 전체에게 연락을 해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와 함께하는 시녀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기도의 크기나 강약이나 어떤 마음도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사정을 알아야지 올바른 기도의 태도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죠?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응답이 이렇게 안 되고 있을까? 어찌 보면 그 문제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인데 나는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있다면 이거 언제 이거 다 무너뜨릴 겁니까? 이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사정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면 가볍게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도 왜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 사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내 사정을 모르고 있으면 나에 대한 기도도 여러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사정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학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자기의 지금 형편을 너희들 돌아봐야 돼. 너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나는 위험한 상황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바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 바로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죠. 이 라우디아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뭐 했습니까? 미지근했습니다. 한마디로 라우디아 교회는 신앙이 미지근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도 미지근하고 교제에 대한 것도 미지근하고 봉사하는 것도 미지근하고 전도하는 것도 미지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미지근하게 했다 하지만 그 얘기입니다. 왜 라우디게아가 신앙이 기도 생활이
미지근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형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요즘 나는 특별히 문제 없어, 정말 너무 좋아, 살만 나.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너 지금 부자가 아니다. 너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지금 벌거벗은 그런 상태에 있어. 네 상태를 지금 똑바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미지근하게 네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정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신앙의 원리예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을 똑바로 알지 못하면 전도하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참 좋겠어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가 전도할 대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일 뒤에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고로 죽는다, 그걸 안다면 내일부터 있을 집회에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10일 뒤에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항상 같은 날 죽습니다. 오늘 죽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지만 사람은 다 언제 죽냐면 다 똑같은 날 죽어요. 오늘 죽어요. 여러분, 오늘 전화 받는데 내일 죽는다고 전화 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다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요. 누구야? 누구 돌아가셨대. 누구야? 누구 돌아가셨대. 그래서 내일 자체를 굳이 하나님이 알 필요도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오늘 달렸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렸는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내가 분명하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사정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전도의 문제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내 형편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숨은 허물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알게 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요즘 내 삶이 생각날 수 있도록 부족한 게 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아놨을 때 거기에 맞는 내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건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내가 간절할 건 간절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정을 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또 아니에요. 사정을 안다 해서 100% 그럼 다 기도로 연결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의 형편을 듣잖아요. 사정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거 전부 다 여러분 다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 사정을 듣고도 왜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어떤 때는 기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본문 1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형편을 들은 거죠. 이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가로되, 기도하여 가로되. 여기 보면 형편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큰 환난을,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의 형편을 듣고 마음으로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도하기는 어려워요. 왜? 우리가 기도는 영적인 거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공감하지 않으면 진짜 기도로 연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사정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아까 잠언 29장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안다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알아준다고 돼 있습니다. 알아준다고. 이게 뭐냐면 공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는 뭐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다른 자매에게 자매님, A라는 자매님이 이런 어려움이 생겼대요. 그래요. 안 됐네요. 끝. B라는 자매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나도 그런 문제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아이고 기도해 줘야지. 이게 두 번째가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해야 돼요. 공감해야만이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다니엘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지식은 엄청난 시대예요. 우리 시대는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반대로 그 지식을 가지고 공감하는 것이 같이 따라오면 좋은데 균형이 안 맞아요. 지식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지식에 대한, 사정에 대한, 형편에 대한 공감은 여러분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 시대예요. 그러니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뭘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온 게 뭐예요? 무정하며. 뭐가 나온다고요? 거기 보면 무정하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대는요 무정한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공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는 악한 세대를 통칭하는 겁니다.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제약이 충만한 시대, 우리 시대 무정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애곡하고 슬퍼하는데 그걸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정말 눈물 흘리면 좋은데 그게 전혀 공감을 못해요. 무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동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정하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건 불쌍히 여기고 기쁠 건 같이 기뻐하고. 근데 우리 시대는 무정한 시대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 없습니다. 정신의학자들이 우리 시대에 3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게 있어요. 반사회적 인격장애. 다른 사람의 어떤 상태를 공감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정신질환자예요. 그 대표적인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살인이 죄냐? 쉽게 하면 살인이 죄인지를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죽어가는 사람이 비명 지르잖아요. 그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걸 즐겨요. 살인이 죄. 그게 왜 죄지?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은 살인이 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살인이 죄 어쩌라고 이런 거예요. 어쩌라고 내가 죽이고 싶었다는데. 그 어린아이들, 그 부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정신질환이 뭐냐, 나르시스트라 그럽니다. 나르시스트. 말 그대로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가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게 먼저죠. 목마른 건 나중이잖아요.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한테 뭘 하냐면 물어주라 그래요. 나 목마르니까. 이게 극단적인 나르시스트예요. 이 3대 질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감 능력 부족이라고 그래요. 공감 능력 부족이에요. 다른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정을 알고 형편을 물어보고 그리고 그 형편을 알았을 때 참으로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정은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아, 그랬구나, 끝.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서로 동정하는 자가 되고 진실이 생각할 자가 되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까지 연결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지는 거냐? 세상 것이 들어오면 사람은요, 다른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굳어져요. 세상을 쫓아가고 육신을 쫓아가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 나중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형제자매들이 저러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정을 알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마음으로 공감한다고 해서 그럼 다 그럼 기도로 연결되는 거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느 날 월요일 날이었는데요. 저희 자매가 늦둥이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막내를 출산해가지고 이제 몸을 푼다고, 몸을 도대체 어떻게 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몸을 푼다고 이제 잠깐 한 3주 정도 친정에 처갓집에 이제 가 있었죠. 혼자 이제 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뭐 모임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녁에 이거 이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TV를 봤어요. TV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무슨 인생극장인가라는 타이틀이에요. 다큐멘터리예요. 어떤 실제 인물을 이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연들이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요. 막 아직도 연탄을 넣어서 이렇게 하고. 근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옛날 제 어릴 때 그 힘들어서 살았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공감이 되니까 그걸 보면서요, 눈물이 뚝 나와요, 이렇게.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나오니까 막 같이 막 이렇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뭐 TV를 끄고 나서 이것저것 성경 좀 읽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고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TV 드라마에서 봤던 그 주인공을 위해서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렸어 안 흘렸어요? 방금 전까지 같이 울면서 훌훌 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너 눈물을 흘렸던 존재가 있는데 그 TV 주인공을 위해서는 왜 너 기도하지 않았지? 눈물까지 흘렸잖아, 김동렬. TV를 보면서 그 사람의 사정도 알고 형편도 알고 살아가는 것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그리고 눈물까지 흘렸는데 왜 기도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에서 우리 형제자매들로 딱 내 마음이 돌아서 봤어요. 그게 형제자매들 속에서도 제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봉사회 교제를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고 뚝 이렇게 뺑 둘러서 이제 3, 40명 앉아가지고 이제 봉사회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셔요. 근데 앞에 있는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얘기하셔요. 그 어려움에도 자기가 견디면서 그 본인도 우시고요. 주변의 형제님들도 막 울었어요. 저도 앞에 이제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남자는 몇 번 울어야 돼, 인생에.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되거든요.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할 때 한 번이에요. 저는 늘 그게 딱 내 인생의 모토거든요. 강력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눈물이 나오는데요. 우는 척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눈물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손수건을 뽑아가지고 코를 닦는 것처럼 그리고 교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제가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아까 그 형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형제자매들과 올바른 교제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그냥 듣고 그 순간만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끝난다면 이게 진짜 진실이 생각하는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날 봉사에는 봉사의 드라마 본 겁니다. 어머니의 드라마 본 겁니다. 청년의 같이 울고 웃고 드라마 본 겁니다. 그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교제가 드라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TV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어디 모임 가서 강의 듣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 우리는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거라고. 형제 자매잖아요. 가족이 자기 어려움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게 우리 형제 자매들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도록 정말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귀한 교제가 TV 보는 것처럼 끝나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형제 자매들의 귀한 간증들 정말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뭐까지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방금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요. 이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뭔지를 알고 죽음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냥 엉겹결에 뭐 어떤 종이에 스쳐가지고 살까지 살짝 스치는 그런 죽음이 상처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는 거잖아요. 더 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돌 던진 만큼 떨어져서 또 예수님 스스로도 기도를 했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땀방울이 피에 섞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핏방울처럼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에게 따로 데리고 가서 또 자기의 심정을 알려줍니다. 자기 마음의 사정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따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세 제자에게 뭘 부탁합니까? 너희들 깨어서 나와 함께 뭐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 세 제자들이 기도해서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정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정을 듣고 함께 공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감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잠깐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 요한입니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른 복음서에는 깨어서 기도해 달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너무 내가 괴롭다. 그러니 너희만큼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슬퍼했습니다. 슬퍼했다는 것은 공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슬픔을 인하여 잠들었다. 같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공감했는데 왜 그러면 마지막 기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을까? 마지막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정을 알고 마음으로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체휼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무슨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이 체휼이란 말이 굉장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이 체휼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많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그 중에 그 모든 것을 합친 단어가 바로 체휼입니다. 체휼은 하나의 사랑의 모습인데 이 체휼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체휼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이 대제사장은 14절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그 말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 체휼이란 말은 그 당시 헬라어로 보면 쉼, 파데스라는 뜻인데, 이 쉼이란 것은 함께하다, 파데스는 함께 고통을 받다. 이것을,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죠.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체휼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이 뭐냐면 체휼이라는 사랑이에요. 그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진실이 생각할 자,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은 늘 제자들을 부를 때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 그래요. 자기처럼 여긴 거예요. 제자들의 그 상황을 자기 문제로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봤던 체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에 실망해서 좌절할까 봐 그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해 주겠다, 기도해 줬잖아요. 그 체휼이에요. 그게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있을 때 뭐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체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늘 뭐예요? 상대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어느 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드라마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또 우리 대국의 식구들은 또 맨 서산교회 목사는 TV만 본갑다. 그 드라마 제목이요, 뭐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다모 알아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한 가족.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다모가 조선시대 여자 형사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자기 도련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도련님도 자기 여종, 다모였던 그 여종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종이 범인을 잡다가 상처를 이제 칼에 베었어요. 그런데 이 도련님이요, 여종의 이 상처를 이렇게 붕대로 다 감싸주면서 유명한 그 대사가 있어요. 아프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요? 아프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도 아프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게 체율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냐? 한번 물어봅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체율입니다. 에레미야서 보면은, 에레미야 8장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하니까 내가 상한 것처럼 나도 상했다. 나도 슬퍼하고 놀라움에 잡혔다. 그게 체율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해지면 자기가 약해진 것처럼, 누가 힘들어하면 자기가 힘들어지는 것처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예타하지 않더냐. 그게 체율이에요. 상대방의 문제를 누구 문제로 여기는 거다? 내 문제로 여기는 문제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런 관계예요. 체율의 관계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어 있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 우리 형제 자매로 있어요. 네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그 체율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요, 어떤 내가 살다가 그게 우연이든 어떤 공식적인 일상 속에서 알아지든 어떤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서로가 다. 근데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 사정을 알게 되면 그거는 주님 뜻이에요. 네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 문제를 누구 문제처럼 여겨라. 네 문제로 여겨라.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든 보여지는 거든 어떤 상황들, 형편들, 그거는 내가 정말 그걸 알고 공감하고 그것이 네 문제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기도 좀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줌으로써, 알게 해줌으로써. 그게 우리에게 주신 체율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이 체율을 또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예화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체율은 이런 사랑입니다. 어느 날 김치김밥이 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누굴 사랑했다고요? 김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언젠가는 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탁 그날이 왔어요.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냐? 김치야, 사랑한다, 이게 아닙니다.
김치야, 내 안에 너 있다. 자, 옆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누구야? 누구 자매님? 내 안에 너 있다. 보세요. 어떤 형제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형제님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 속에 있는 형제님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파져요. 그게 체휼이에요. 그게 체휼이라고. 사도 바울이 모든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먹고 살려고 저거 전도하는 거 아니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고, 누가 실조가 되면 내가 예타지 않더냐? 늘 내가 너희 문제가 내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같이 읽어보죠.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운명 공동체다.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네가 살면 내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체휼이에요. 근데 그 체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 앞에 보면 너희로 우리 마음에 뭐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김치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여기도 체휼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이유가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거예요. 네 문제가 내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 체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하는 거잖아요. 네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것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휼이에요. 체휼.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느 날 저희 서산교회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서산교회 이제 자체 대집회를 했습니다. 대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인가 저녁에 저희 서산교회 어떤 조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자매님들 간증을 딱 듣고 이제 교제가 끝날 무렵에 인도하시는 조장님이 자매님들 목사님 오셨으니까 혹시 뭐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어떤 자매님이 좀 신앙생활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은요. 자기가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번 대집회 때 말씀 전하시다가 중간에 왜 울컥하셨어요? 자, 제가 집회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느 날에 울컥했어요. 눈물이 이렇게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어색했는가 봐요. 그래서 왜 울컥했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 질문을 듣고 나서 왜 울컥했을까요? 우리 대구교회 식구들? 제가 개인적으로요, 다른 지역교회 가서 집회할 때는 울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 집회 중에 앉아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 새신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정에서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띠띠하게 앉아 있어요. 그게 형제님인지 새로운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자꾸 졸고 있어요. 그분이 그냥 원래 조는 형제님인지 새신자인지 잘 몰라요. 사정을 모르니까 공감이 돼야 안 돼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울컥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확실히 전할 것만 전하고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자체 집회는 달라요. 저희 교회 집회를 할 때는 다르죠. 자, 새신자가 누군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인도했던 자매님이, 형제님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인도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인간이 핸드폰 보고 있네? 옆에 인도하는 자매님이 난절부절 어렵게 남편이 하는데 남편이 딴짓 하고 그게 다 보여요. 그 자매님 눈빛도 보여요. 얼마나 애가 탈까? 이 말씀 이때 드려야 되는데, 이런 확실한 증거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요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냥 울컥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유를.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알고. 쉽게 가면 저 자매님 문제, 어찌되나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했던 자매님에게 잘됐다 싶어가지고 체율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려고 딱 마음을 먹었죠. 오늘처럼. 근데 갑자기요, 이쪽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본인이 대답을 해요. 자매님, 우리 김 목사님 갱년기요. 나는 지금 체율이 뭔지를 정말 하나님 주님 마음, 뜨거운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쫙 하려고 했는데 답이 갱년기요. 김 목사 갱년기 아닙니다. 어쨌든 다 웃고 끝났는데 제가 너무 웃음이 나와가지고 체율을 얘기 못하고 끝냈어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아직 기회가 안 왔는데. 야, 갱년기 아닙니다. 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체율이에요. 체율입니다. 체율의 마지막이 뭡니까?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긴다는 게 뭐냐면 그게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사랑의 마지막은 책임감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이 성숙했냐, 책임감이 있냐 없냐예요. 무슨 설레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어머님들 인생 살아보니까 설렘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모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책임감이 없으면 철딱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대속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김동영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김동영의 제 문제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김동영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의 죄는 내 문제입니다. 그게 내 체율이니까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래서 대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그 체율의 사랑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누구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불러일으킬 때 어떤 우리가 형편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 체휼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구교회 내일부터 있을 대집회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내 문제로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